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제 물론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그 이유가 호적을 올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아이 엄마가 아기에게 위험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 호적을 등록하러 어디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호적을 등록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니죠. 보통은 뭐 호적을 등록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일은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베들레헴인 사람은 뭐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자신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을 선택해서, 특별히 만삭인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가서 호적을 등록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너무 쉽게 됩니까? 나는 굳이 몸이 으실으실 춥고 허리 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 나는 관공서에 가서 볼일을 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1년 중에 제일 추운 날만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무슨 일을 해야 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날도 따뜻하고 몸 컨디션도 좀 괜찮고 이럴 때 가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했을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뭐 호적을 등록하는 그때였다, 뭐 이제 이런 기록으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몸에 가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할 때 10대였어요. 10대. 여러분들이 10대 때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0대가 어떻죠? 10대 아이들 교회에서 가끔씩 특송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 얼굴이 어떻죠? 말이 아니에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상을 이렇게 구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그러고 있어요. 막 그냥 몸도 뭐 로봇처럼 뻣뻣하게 막 이러고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 10대, 우리 애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그 10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너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대. 우리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어떤 기록 때문에 그래도 요셉은 좀 나이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요셉도 그때 나이가 10대. 그러니까 10대의 어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마리아는 주님, 저는 종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였고요. 요셉도 마리아를 가만히 끌어버릴까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잘 출산해서 잘 키우면 되는데, 베들레헴은 왜 오냔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임신했는데 이제 날달이 됐는데 걸어서 여기서 서울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냐? 너 거길 왜 가냐? 큰일 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잘하신 것도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180km를 걸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들리기도 했겠지만 어쨌든지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길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도대체 왜 갔나, 베들레헴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갔나? 단순히 호적조사 때문에 간 것은 아닐 건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도대체 그럼 왜 갔나? 누가복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호적조사가 1차 목표가 아니었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원래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식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이 집의 첫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을 향해 간 것이지 단지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록이 누가복음 2장 7절,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굳이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의 첫 아들이죠. 근데 우리 다 아는데, 근데 굳이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첫 아이는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얼마 없었을까요?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나사렛같이 빈민들이 사는 동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를 입증해야 되는, 예루살렘이나 어디 주변에 쟁쟁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빈민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예법,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주위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안 지키는데 왜 그 둘은 먼 거리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쓰신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첫째가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하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사렛에서 살아서 베들레헴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재산도 없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째 아들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식으로 드릴 때, 그때 어느 정도 사는 집 사람들은 양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 뭘 드렸냐?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길은 멀고 마리아는 임신해가지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앞만 뜯어 말려도요, 여러분들 안에 하고 싶으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요. 불평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부모가 앞만 뜯어 말려도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집을 기어 나가서라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사랑이 있단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고 싶은, 가진 것은 없고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에 거치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호적을 굳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모든 그 나라의 사람을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호적이 안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뭐 중국인이 어디니 사람 많이 사는 나라에 가면, 특히 이 시대는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막 주민등록이 있고 막 지문 찍으면 뭐 어디서 타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나사렛에 사는 저 빈민들, 그런 사람들은요, 호적 등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걸 나라에서 막 강제로 끌어다가 호적 등록을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대단히 뭐가 정리가 잘 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로마의 황제는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느냐?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이제 벼슬도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벼슬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된다는 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나 집안이 쟁쟁해서 앞으로 출세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 나사렛이나 이런 빈민에서 하루 벗고 하루 먹는 사람, 벌어서 먹는 사람들은 굳이 호적을 올려봐야 세금이나 내고 나라에서 무슨 일 있으면 부르기나 하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호적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손해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아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도 데려가고 싶고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고도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 마음을 기뻐한다고요. 에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만이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사람들의 아주 알량한 마음도 덮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베들레헴에 잠잘 만한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계절의 변화가 막 이렇게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때는 겨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지키니까 아, 예수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태어나셔가지고 이거 말구유가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 얼마나 추웠을까. 영하 20도에
그러면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이스라엘 땅에서 겨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보통 목자들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지, 그 이스라엘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들판에서 양을 잘 안 치니까 한 3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짜는 몰라요. 하나님이 몰랐으면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딱 정하면 그 숫자가 재수 좋은 숫자라고 생각해서 맨날 그 숫자를 쓸 거예요. 재수 좋은 숫자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숫자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우리 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해서 쩔쩔매는 여인이 있는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방 내주지. 안 그러겠어요? 방 안 내주겠습니까? 그러면 어지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어지간하지 않았을까? 왜 어지간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랑 가깝고 어쨌든지 간에 요 중요한 요런 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일 때문에 거기 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잘 곳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왜 무슨 짐승 키우는 마구간으로 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낸 건데, 이 당시에는 집이랑 또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랑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무슨 집이 있고 요 건너편에 이렇게 또 가축을 치는 외양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또 짐승 키우는 데하고 부엌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달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고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여관이 없었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걸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하는 그런 건물은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가정집에서는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집의 한켠에서 지금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본인에게 주어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양육하려는 마음, 그래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최선의 마음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다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우연히, 여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어디다 눕혀놓은 거예요? 구유에 올려놨죠. 구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유에 올려놓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뜻이 있는 어쨌든 이런 거 일단 떠나서 왜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유에 올려놨을까요? 구유. 지저분한 막 거기 막 그냥 뭐 더러운 게 묻어있는 구유 아니겠죠? 거기다 올려놓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까다스러운데. 그거를 이렇게 닦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여보 여기 지저분하잖아, 이거 좀 잘 닦아봐 이러면서 그냥 남편을 들들 볶아가지고 구유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가 천을, 옷을 깔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눕혀 놓으니까 그 구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기 침대가 되는 거죠. 뭐 아기 침대가. 여러분, 아기 침대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기 이렇게 눕혀놓으면 밖으로 못 나가게. 요즘 아기 침대들은 다 이렇게 무슨 그 창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구유가 이렇게 밑에가 움푹 파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이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 못 해요. 그냥 거기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가 옆에서 안 눌러도 이 구유가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못하죠. 지훈이 어디 갔지? 한번 해볼까?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옆에 아유 저기에 구유가 있네, 저거 잘 닦아가지고 저기다가 우리 애를 눕히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질그릇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마리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왔어요. 알아요 그걸. 요셉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예수가 온 걸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뭘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말하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냐고요. 상대방한테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자녀들이랑 다투고 있지? 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부모님을 사랑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지? 참 우리는 그래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들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줘요. 그 질그릇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 너무 좋아서 하는 걸 어떡하겠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아 세례가 있었잖아요. 그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제 딸이고요.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영적 아버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영적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에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목사하고 교회는 그냥 남남이에요. 왜? 그냥 기분 안 맞으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그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나간다고 어디 뭐 다른 좋은 교회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떠돌다가 교회 안 나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음에 그래요 이러고 붙잡아 둔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제 딸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 딸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딸에게 얘야, 예수는 대충 믿어도 된단다. 학교 다닐 거 다 다니고, 연애할 거 다 연애하고, 결혼 시집장가 갈 거 다 하고, 집도 좀 마련하고, 대한민국에서 집 마련한 다음에 예수 믿겠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면, 그래, 그때 되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성도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내 딸한테는, 세례받은 그 딸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얘야,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믿음이 흔들린다. 한번 믿음이 흔들리면 그거 바로잡는 거 정말 어렵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교인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헌금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요, 제가 제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굶어 죽어도 할 건 해야지. 시간이 없어도 갈 때는 가야지. 힘들어 죽겠어도 거기는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신앙 흔들리면 안 되지. 근데요,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야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보배를 줘요. 그래서 그 보배를 품게 된 질그릇들은요, 그 황송한 마음에, 황홀한 마음에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기쁨이 크면, 다른 사람과 다툰 것이 생각나면 그 길로 가서 다툰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툰 사람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죽을 때까지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면 거기 가서 그 사람이랑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의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하고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아유, 공휴일 하루 금방 지나갔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야, 나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마음이었는데 언제 내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와가지고 옛날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두근두근거렸던 그 마음은 다 어디 까먹고 나 지금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뭐가 이렇게 그냥 마음에 큰 돌로 누른 것 같이 나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빨리 그 돌 불려버리고요, 예수님 마음 가슴에 배에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죠.